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파인애플이라고, 파인애플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건 아재 개그일 뿐이고 애플이 파인애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를 우리가 뿌리느냐, 그래서 열매 또한 그 뿌린 씨를 따라서 영적으로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강해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다윗의 모습, 31장에서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위기 상황이에요.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위기에 처했으나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씨를 뿌려왔느냐, 그걸 결과적으로 열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평상시에 뿌려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돌이켜 기억을 해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지도자들의 반대에 막힌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과거 자신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다윗, 전장에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연패에 빠졌거든요. 그런 악몽을 선사했던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전장에 갔다가 돌변할 경우에 그들의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함께 나가는 것은 결사반대라고 심지어 그들의 왕 아기스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막아섰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장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시글락을 보니까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전장에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사흘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장에 참여하러 갈 때도 사흘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왕복 6일, 대략 일주일간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장정들이 비운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했고 이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들, 아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시글락 불타 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던 아내와 자녀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5절 괄호속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들 역시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마주하고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정말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기력이 쇠할 정도로 울고 난 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함께 6절 전반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이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원래 다윗을 따르던 이 600명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이 자신들이 거처하고 있던 곳이 다 불타버리고 처자가 잡혀간 이 상황을 두고서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불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는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술렁거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담인데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 때문에, 아내들은 쏙 빠지고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인 절대 못 살아 하더니 살아가면서 아내가 이게 참 사랑하는, 정말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처럼 변해가는 것인지, 이 어디까지는 여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큰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칫 돌이 바로 날아올 큰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분노와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 부분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600명을 이끌고 참전하려고 했던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0명의 부하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실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시글락이 불타있고 처자들이 사로잡힌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들을 이끌고 전장에 간 잘못된 판단을 내린 다윗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그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해가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자신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건가?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책임 소재를 무엇인가 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은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칫 돌이 바로 날아올 수 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6절 후반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후에 이어지는 3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위기를 다윗이 오히려 역전시켜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칭송하도록, 자랑하도록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다급한 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혹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옆에 집사님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나는 정말 이 배가 당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사를 구하는데 나한테는 방언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는 이웃집 아저씨인 건가? 그냥 하나님이 내 삶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구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나한테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셔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드려져야 하고 순종되어져야 함을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려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을 위기 때에, 인생의 어려울 때에 요새와 피난처와 방패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평상시에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씨를 다윗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쌓아온 것인지, 어떤 씨를 뿌려온 것인지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람 실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현타가 밀려오고 좌절감이 밀려와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두 아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런 비참한 처지이고,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발등이 찢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는 그런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기 전에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된 중요한 계기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등판했던 전쟁에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제사장 동네인 노브로 가서 거기서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 침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달려갔었고,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죠. 굴에서 또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복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연습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애매한 삶 가운데 있을 때이긴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신변의 안위를 위해서 망명을 하고 1년 4개월 동안만큼은 애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위기를 가져오심으로써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던 그 씨를 뿌려오던 삶을 도로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가, 평상시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평상시에 쌓아온 삶을 통로로 삼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의 삶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본들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우리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게 우리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죽어있던 영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달라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 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하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와 더불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과 결코 무관하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물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상시에 씨뿌림을 통해 경건의 훈련이라는 씨뿌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가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일깨워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윗을 일깨웠던 것처럼 위기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일깨워주고 어떤 씨를 뿌렸는가 열매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도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형편없이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걸어갈 때에 택하신 자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한다.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친밀히 하려고 하는 평상시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때에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패전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사울 집안을 몰락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울의 세 아들을 추격해서 보시면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모졸이 다 죽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로도 부족했던지 사울까지 이 전쟁에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에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중상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추격을 하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또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3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사울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28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28장이 아니라 29장이 되겠네요. 사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사건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위기를 앞두고서 묻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의 통로로도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을 내려서 이 엔돌에서 이 여인을 발견하고는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올라온 사무엘이 실제 사무엘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의 입장이에요. 악한 영이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가짜랄지라도. 신접한 여인의 술법을 따라 올라온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이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은 지금 죽음이라는 이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마저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수치당할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이 있느냐?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이 결국이 이렇게 가고야 마는 것인가? 후회조차 없어요. 자신의 수치의 문제가 중요할 뿐 하나님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평상시의 삶이 사울에게 있었잖아요. 그가 뿌린 씨앗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5장부터 사울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에, 다시 말해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기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었고,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서 여호와께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분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체면 세우려고 백성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이렇게 계속 나를 권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리보다 백성 소리에 더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사실상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군대까지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왕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텃밭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씨로 뿌려서 백성들을 선과 악을 따라 판결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우시려는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국력을 낭비하고 길가에다가 허무하게 씨앗을 다 낭비해버리고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자신을 2번이나 살려줄 때 잠깐 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으로 허망한 씨앗을 뿌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게 그의 결정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렸는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 안 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울 말고도 여러분이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한 사람만큼은 사사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적사사, 사사는 사사인데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는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배경으로 삼아서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모습이 보면요, 이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금머리가 끼어져서 죽거든요. 이 여인에게 죽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찔러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사울 지금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겹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어느 쪽인지 성경기자가 밝히지 않아서, 누가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눈이 열려가지고 옆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다른 강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최후를 맞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마땅한 모습인데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오히려 변호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떠오르고 마지막에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일 뿐입니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명예, 수치 안 당하는 것뿐. 이것이 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건가? 평상시에 어떤 씨를 뿌렸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평상시의 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 옆에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터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풍성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보아도 답답하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을 정도의 평범한 신앙생활일 뿐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로 주님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으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고 계시는지 주의하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심는 것이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열매로 드러나고, 위기의 때가 나를 오히려 일깨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려면 평상시에 그런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고 좋은 씨앗을, 성령을 위해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그 열매 맺는 결과적인 모습을 통해 함께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씨를 뿌림으로써 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사울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림으로써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 수치 안 당하는 여기에만 빠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평상시에 심을 것인가? 성령으로 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